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우리가 이제 주일에 6에서 0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우리가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다. 이제 하나님 거룩하시죠. 내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 혹은 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이제 거룩을 말할 수 있겠는데, 여하튼 이제 하나님 중심이다. 이것이 이제 거룩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죄는 없고, 죄의 기억들, 죄로 말미암은 흔적들, 흔적이라면 이제 아픔이나 또는 왜곡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남아서 우리의 인격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게 하고 나를 위해 살게 하고 다 이제 원수마귀한테 속는 거죠. 믿은 사람들은,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것처럼,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낙심하고 이런 일들이죠. 거룩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제 세상에서 지식을 만나서 그걸 알려고 공부도 하고 또 체험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피상적으로 아는 건 쉬워도 그것을 이렇게 깊이 있게 아는 것, 탁월하게 아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런 방면에서 성과를 이룬 사람들을 말하자면 이제 박사다, 학위를 주죠. 그래도 거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신학 박사를 하고 성경 박사를 하고 해도 거룩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높은 정상에 올라간다고 해도, 우리가 로켓을 타고 우주 밖으로 나간다고 해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거룩하다라는, 모르겠어요. 어떤 걸 근거로 거룩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실상은 이제 내가 거룩하다라는 의식,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거룩하지 않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내가 거룩을 열망하고 정말 거룩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내가 정말 거룩하지 않구나. 나는 이 거룩의 문제에서 항상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위기 가운데 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재패니즈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 재패니즈냐, 이제 이런 표현에 뭐라 그럴까, 하여튼 그 표현 갖고서 설명하는 게 있어요. 대부분의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재패니즈 크리스찬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살잖아요. 대부분 다 캐피탈리즘 크리스찬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생각이나 기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돈의 세례를 받은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중요하게 생각하네요.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돈이 없으면 걱정하고, 또 돈이 마음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 받으면서, 거룩으로는 좀처럼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걱정하거나, 부부싸움을 할 때 여보 나는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데 왜 나를 왜 기도하지 않느냐, 아니면 남을 원망할 게 있나요? 난 이렇게 거룩 안 하는데 어떡하냐 여보, 이런 걸로 갈등하는 게 아니라 돈이 있니 없니 이런 문제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면 참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다.
참 이 거룩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이 거룩하지 않으면 사실 죽는 건데, 이 거룩이 우리에게 생명인데, 이 거룩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거룩할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거룩하게 자라고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거룩한 방법으로 공부할까? 세속적인 방법으로 공부할까? 당장 공부만 잘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차라리 공부를 못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 얘가 성과를 내요. 결국은 여리고성을 점점 높이 쌓아가는 거죠. 공부는 잘하고 인생은 불행해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참 이 거룩의 문제가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은 성령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거룩할 수 없고 또 거룩하다라는 의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고 오늘 여기 읽은 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돈을 벌면 좋겠다,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내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정말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싶으시면 그 꿈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은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내가 돈을 더 지금보다 많이 갖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 그건 정말 기름을 몸에 얹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돈이라는 것의 성질이 그렇기도 하지만 내가 거룩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참 위험합니다. 구원의 문제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구원은 받는데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 같다. 그러는 거예요. 뭐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한 문장 한마디로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택하시고 예정하셨으면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시거든요. 여러분들 노년에 뭐 10년을 꼼짝도 못하고 휠체어 타고 다니게 하시면서도 구원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잔인하리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올해 이제 우리가 40일 마치고 아직 뭐 더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기도하면서 뭘 구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고, 오늘 우리가 이제 영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을 구해야 됩니다. 거룩. 거룩을 구하는 것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없어요. 공부를 잘하고 뭐 목회를 잘하고 뭐 내가 똑똑하고 성경 많이 알고, 아니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돼요.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거룩은 성령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인 거예요. 여기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썼는데 원어를 보면은 be filled with in the spirit이에요. 근데 이제 spirit이 때로는 소문자로 쓸 때도 있고, 이제 우리의 영을 가리킬 때는 소문자고요. 영어 성경에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대문자로 쓰입니다. 여기는 이제 대문자로 쓰였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홀리 스피릿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아니면 대문자 스피릿으로도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직 영으로, 영 안에서 영으로 충만함 받으라. 성령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이제 영인데도 이제 거룩할 성자 붙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계속 이제 사설처럼 서론을 길게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정말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내가 거룩한 줄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 의지 안 하면서 뭐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면 11조 당연히 하는 느낌으로 갖고 살고 예배도 잘하고, 특별히 저 같은 목사들 자기가 목회자니까 거룩한 줄 알아요. 목회 가운이, 목양 신방 다니는 가방이 내가 목사라는 뭐 직업란에 체크하는 그게 나를 거룩하게 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목사다 그러면 직분상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큰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깊은 거룩을. 그 말은 뭐냐? 나는 정말 거룩하지 않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와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아내를 흉봅니다. 거룩하지 않다고. 가르치고 핀잔하고 주장하려고 해요. 그런데 뭐 때로는 부부끼리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본값, 그리고 대다수는 목사라면 내가 아내보다 정말 거룩하지 않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그게 거룩해지는 길이에요. 제가 목사와 아내를 두고 사모보다 목사가 덜 거룩해야 된다, 혹은 사모가 더 거룩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남편이고 또 한 교회 리더십이 있으니까 거룩해야죠. 근데 그 거룩해지는 길은 역설적으로 가장 가까이 본 내 아내 옆에서 내가 정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저희 이강호 목사님이 그 권수현 사모님한테 받은 은혜는 딱 하나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인이 강조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모님이 항상 그랬대요. 사모님은 이제 모태신앙 4대째인가 3대째인가 모태신앙이신데 이강호 목사님은 당대신앙이시고, 뭐 그런 이제 배경의 문제로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항상 사모님이 마른 뼈 같은, 마른 작대기 같은 우리 이강호 목사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참 평생 고맙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예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을 갈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거룩을 별로 중요하게 안 생각해요. 요즘 사람들은 다 뭐 재패니즈 크리스찬인 것처럼 뭐 하여튼 그 앞에 뭘 갖다든 붙여요. 뭐 로맨틱 크리스찬이든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캐피탈리즘 크리스찬이든지 이데올로기 크리스찬이든지 뭐 하여튼 뭐 유교 크리스찬도 있고 불교 크리스찬도 있고 뭐 하여튼간에 여러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다 육신에 속한 양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세뇌가 돼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거룩해야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타인에게 가르치려는 이 생각을, 그리고 행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제발 좀 부탁드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제자도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저기 누구야 이름이, 전지현 집사님이 계세요. 전지현 집사님. 제가 참 요즘에 어려운 게, 지금 지현 집사님이 36? 그죠? 37이에요? 38이에요? 많이 들었네. 그러니까 저랑 10살 차이 정도 나잖아요. 근데 참 10살 차이 뭐 그렇게 뭐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도 이제 오래 알다 보니까 가끔씩 말을 놔요, 제가. 근데 이 말을 놓는 게 사실은 이제 레토릭이에요. 제가 정말 전지현 집사님, 뭐 또 저기 제일 어린 사람이 누구야? 전지현 집사님인가? 뭐 더 어린 뭐 승민 집사님도 있고, 뭐 경섭이. 근데 경섭이는 좀 제가 말을 많이 놓죠. 근데 항상 제가 실수하면 안 된다. 실수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경종을 울려요. 항상. 말을 놓으면 그만큼 제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감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브레이크가 안 될 수도 있고, 항상 주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에도 나오지만 주장하는 자세를 절대로 갖지 않습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근데 제가 혹시라도 이제 이 노파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했냐 안 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하는 거는, 1번 일단은 이분이 그 정도는 소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소화한다는 건 첫 번째, 이렇게 말을 해도 그 어떤 뉘앙스의 강도로 그러니까 이 말의 무게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제가 지현 집사님 요즘에 왜 이렇게 예배 지각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한 문장이 아니라 한 패러그래프 혹은 두세 패러그래프로 늘어나요. 아, 그러면 언제 이걸 내가 다 하냐고. 초반이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지원 집사 요즘 정신 안 차려? 이러고 넘어가면 아 이제 이게 이렇게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화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그럼 이제 전지현 집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듣고서 이게 두 번째 제가 그럴만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지현 집사님이 요걸 나한테 듣고 그 후배라고 하면은 누가 있나, 뭐 이제 교회 후배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똑같이 제가 했던 대로 정신 안 차려 이러면 안 되는 걸 스스로 알만한, 뭐라 그럴까, 주변 머리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건 닮으면 안 되죠.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럴만하다 하면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럴만하다. 근데 그럴만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러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때부터 태도를 고치거나 조심스럽게 행동하죠. 저분은 이 정도 소화할 만한 아직, 그러니까 영적인 사고력이 안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전지현 집사님이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서 혹시 모르겠어요. 20년으로는 부족하다. 한 2, 30년이 지나서 혹시 권사가 됐어요. 권사님이 됐는데 이런 저의 레토릭으로 말하는 내용을 소화를 못해. 뭐 제가 전 집사 정신 안 차려? 이랬는데 이걸로 목사님은 맨날 나를 뭐라고만 해. 뭐 막 이렇게 정죄를 받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러거나, 아니면 제가 전 집사 정신 못 차려 했는데 이제 2, 30년 뒤잖아요. 권사가 됐어요. 그런데 후배 집사들이나 후배들한테 똑같이 해. 막 목소리 크게 내고. 근데 더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더 들은 만큼만 해도 괜찮은데, 아니 이 자식이 더해. 그러면 제가 상당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게 야 어떡하냐, 저 전권사 어떡하냐. 다시 시계를 돌려가지고 20년 전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권사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만약에 이제 권사 같은 것도 투표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막 뭐예요, 낙선 선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전지현 뽑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럴 수는 없잖아. 참 여러분, 제가 이 모든 이 케이스들이 성령 충만에 관한 내용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남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대표적으로 부모 혹은 교회에서 리더십을 갖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세마 예배 잘하고 있지? 그래, 아유 훌륭하네. 안수기도 받는다고 왔구나. 근데 강 집사님이 이샘이 말 안 들으면 야 강이샘 이래야죠. 너 왜 아빠 말 안 들어? 우리 여기 가빈이가 숙제를 안 하면 엄마가 숙제 안 하셨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너 왜 숙제 안 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않아야 하는데 또 율법적으로는 그럴 필요가 있으니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건 뭐냐면 회개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 회개를 엄청 많이 해야 돼. 회개를. 이게 이런 일들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제 보셔야 돼요. 이 사도행전이 영어 제목을 보면 영어 이름 보면 액츠잖아요. 액츠. 여러분, 모세 선생님이, 그 모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끌어냈죠. 끌어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건데, 그리고 홍해를 건넜죠. 이 일이 반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는 액치잖아요, 그죠? 홍해를 건너는 반복이 안 됩니다,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바다를 갈라보겠다 이러는 거 하지 마세요. 예.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못 하신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액츠는 반복이 되라고 써 있는 건 아니에요. 믿으라고 써 있는 걸 믿으라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충만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Be filled with Holy Spirit 이렇게 나와요. 뭐 바울 사도도 성령 충만하셨고 스데반 집사님도 성령 충만하셨고 여러 사도들도 성령 충만했다는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그때는 교회 태동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도들이 없어요. 사도들이 있으면 안 돼. 교회 태동기가 아니에요. 교회 태동기가 아니고 그땐 교회 태동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방언 갖고 논쟁을 하는데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난곳 방언 아닙니까? 거기에 수많은 여러 각국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아니 무슨 통역사도 없이 난곳 방언으로 얘기해가지고 갈릴리 그 뭐 지식인들도 아닌 촌부들이 막 설교를 하는데 난곳 방언으로 얘기해서 메소포타미아인도 듣고 뭐 어디서 온 사람도 듣고 저기 오서 뭐 다 들었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뭐 여러분 파고다 학원 다 망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선교사님이 혹시라도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의 언어가 연구도 안 돼 있고 뭐 아무런 접촉면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처럼 대대적으로 뭐 갑자기 신촌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뭐 대학생들이 나갔더니 뭐 유럽에서 온 사람들, 저기 남미에서 온 사람들, 뭐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그냥 설교를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못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신다.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다 공부하고 서로 합력해서 뭐 영어로 얘기하든지 중국어로 얘기하든지 그러니까 공부해서 하게 하시지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를 율법을 잘 알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아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더 복되어 있기 때문에 난곳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여하튼 간에 사도행전의 기록이 이제 액츠해서 그 모든 행위들은 그러니까 교회의 태동기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하신 일이에요. 절대적으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느냐 그걸 강조하려고 그런 건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뭐 새벽이니까 새벽에는 좀 여러분 심도 있게 말씀 전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하다라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여러분 제가 시제나 태나 뭐 이런 거 다 생략하고 그냥 원형으로만 적을게요. 여러분들 헬라어 모르니까. 요게 이제 충만하다라는 단어예요. 영어에서는 보통 이 필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어요. 채우다 이런 말로. 그리고 이제 성령 하면은 보통 그러니까 이게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주격으로 안 쓰이고 소유격으로 쓰여요. 하기우. 그다음에 이거는 뭐지? 성령 하나님이니까 푸뉴마 토스 이게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명사 소유격이에요. 요렇게 성령 충만이 쓰여요. 사도행전 똑같아요. 다 사도행전 다. 그러니까 약간 좀 다이렉트해요. 성령 하나님 바로 충만해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교회가 이제 완성 에베소서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노년에 쓰신 거예요. 상당히 신학이 발전하시고 완성도에 이르렀을 때 여기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라는 거는 이건 똑같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 격으로 썼거든요. 능동태로 쓴 거예요. 근데 다 수동태입니다. 원래 수동태로 해서 채움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전치사 애니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인과 같은데 그리고 말하자면 홀리 스피릿 성령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을 받으라 요거예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직접적인 것보다는 조금 뭔가 이게 과정 중간에 이런 간접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왜 요렇게 성령 충만함을 쓰냐면 교회됨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개인을 강조해요. 이건 교회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되어 살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산 거. 스데반 집사님처럼 바울 사도처럼 교회가 되어 살면.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액츠, 절대적인 의미의 액츠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각자에게 사명에 맞게 역할에 맞게 성령 충만을 각자 그 개인에게 바울 사도, 베드로, 스데반 집사님 성령 충만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 자체가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1장에 보면 충만하게 하시는 게 충만함이라. 그러니까 여기가 보울이에요. 성령 충만이 가득해. 예수님의 몸이니까 여기 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풀장에 들어가듯이 여기에 들어와서 살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 교회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안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참 미묘하게 잘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을 가보세요. 여기 이제 바울 사도가 선교하실 때 이제 교회 세우시는 거잖아요. 13장 5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거 그냥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13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서랑 좀 다르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은 다 이렇게 쓰여져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완성되는 오늘의 시대는 개인이 성령 충만을 바로 받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되어서 성령 충만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내가 거룩하다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의식을 하지 못해도 우리 뭐 가빈이나 이셈이나 이래는 의식을 못 하겠죠. 그냥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의식이 있다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령 이제 거룩하다라는 의식이 있으려면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셔서 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를 NLT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Let the Holy Spirit fill.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고 and control you 했어요. NLT 성경도 잘 번역한 거예요. Let the Holy Spirit fill and control you.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컨트롤 하시니까 내가 거룩하구나. 내가 거룩하다. 이 거룩이 기본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정죄를 해도 정죄를 일단 안 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가 정죄를 안 받는 건 내면이니까 모르잖아요. 나도 모를 수 있고 또 밖에서 모르잖아요. 드러나야지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한 드러나는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인 증거는 뭐냐면 남에게 주장하려고 안 하더라. 남에게 너 이거 틀렸어 이런 얘기 안 하더라. 그런데 목사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잖아요. 그럼 그런 말 해야 되잖아요.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율법 아래 사는데. 그러니까 그 말 하고 회개 엄청 그 말 하기 전에도 해야 되고 하고 난 다음에도 회개를 엄청나게 해야 돼요. 회개를. 그게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이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되는데 교회됨으로 충만해진다. 교회됨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 어제 앨런하고 커비타하고 이렇게 이제 갔다 왔어요. 근데 뭐 저랑 딱 3시간면 뭐가 재밌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우리 이제 들러리들도 다 모아서 같이 간 거예요. 예. 근데 다 자기만의 역할들이 있었어요. 참 그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심지어 조그만 그 꼬맹이 정찬현도 거기도 다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 뭐 이제 덕담처럼 하신 말씀이겠지만 상진 형제도 다리가 아팠대요. 이거 되게 힘들었어요. 눈이 이게 미끌미끌하니까. 그리고 눈이 이렇게 소복소복 밟히는 눈이면 오히려 편해요. 미끄러짐은 덜 해서. 근데 이제 여러 명이 밟고 지나가고 또 이제 2월이 되고 기온은 급 하강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닌 그 루트로는 이제 약간 빙판처럼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미끌미끌해. 그러니까 힘이 몇 배로 더 들어요. 상진 형제 평소에 등산 뭐 잘 하는 사람, 많이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찬현이가 제일 잘했거든요. 우리 라인. 물론 이제 속으로 삭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잘했어요. 근데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현이 때문에 했다 자기가. 네, 찬현이 때문에 했다. 그러니까 이제 찬현이 칭찬하면서 하는 말인데 서로가 의지가 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앨런도 계속 하는 말이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다고 앨런이 뭐 급격하게 회심을 체험했거나 막 은혜를 받아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이런 선택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앨런이 성령 충만한 걸 경험한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고. 그 커비타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 커비타가 어느 정도로 이 근력이 없냐면 교회 그 카니발은 자동문이 아니잖아요. 제가 교회 차를 타고 몇 번 다녔거든요. 커비타랑. 저걸 못 닫아요. 예원이 이제 중2밖에 안 되는데 예원이도 이렇게 하면 쾅 닫히는 교회 카니발 문을 커비타는 항상 닫으면 다시 닫으라고 경고등이 떠요. 커비타가 여러분 좀 이제 많이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커비타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우리 같이 지체니까 삶을 나누죠. 참 어려서 힘든 일 많이 겪고 근데 이제 공부만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팔다리가 그냥 이게 너무 약해. 근데 그 팔다리를 갖고 제가 볼 때 이샘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이샘이 그래도 몸이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팔 힘이 그래도 다리 힘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커비타는 니베타랑 비슷하잖아요. 덩치가. 그러니까 니베타만큼 힘이 있어야 되는데 막 누구냐 저기 제일도 안고 다니고 막 이럴 만한 근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맛이겠죠. 커비타가 저한테는 얘기 안 하고 뭐 상진 형제랑 이제 상진 형제, 경섭 형제 그리고 저기야 또 앨런하고 되게 친해졌어요. 너무 저랑 이제 잠깐 개인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많이 얘기했는데 그분들한테는 자기 심경을 다 토로했나 봐요. 나는 목사님이 산에 가자고 할 때 내 고향집의 뒷산을 생각했다. 거기서 자기가 염소 잡고 다니고 뭐 꽃 뽑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느낌. 나는 그런 산을 갈 줄 알았는데 그리고 앨런한테 그랬대요. 나는 산에 가면 봉우리가 하나만 있는 줄 알았다. 근데 이건 왜 봉우리가 와서 그럼 정신적 충격. 그래서 올라가는데 7시간 동안 거의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커비타 괜찮아? 다 이러니. 그리고 내려가면서 이제 지향자매랑 많은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은혜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게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엄청 고생했잖아요. 아니 자기 안산보다 낮은 집에 뒷산 동산을 갈 줄 알았는데 사실 한국에서 제일 험한 산 아닙니까? 그 험한 산에 그것도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대청봉 넘어갔지만 커비타는 그 희운각에도 돌아갔는데 희운각이 딱 거리상으로 7km거든요. 그러니까 걸은 그 거리로는 우리랑 똑같이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소청을 지나서 대청 넘어간 거고 커비타는 내리막길을 간 거고.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아서 다음에 또 오겠다는 거죠. 자기가 이제 날씨 좋아지면 봄이나 가을에.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예전에 저랑 우리 이제 등린이 시절에 공릉능선 한번 정복해 보겠다고 호기롭게 막 그때 이제 내려오면서 사람들 다 그랬어요. 다시는 내가 안 온다. 내가 박인미 자매도 내가 다시는 안 온다. 막 신나리 자매도 다시는 등산 안 한다. 막. 근데 다시 오게 됐지만 여러 번. 근데 커비타도 오죽 그랬겠어요. 근데 다시 오겠다고 다시 너무 좋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게 이것이 교회됨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마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앨런이 그러니까 진짜 앨런이 그냥 너무 재밌어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한국말로 너무 행복해요. 계속 그런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여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제 우리나라는 옛날에 너무 술을 지독하게 마셨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이거 이제 유럽이나 미국의 술 문화랑 다르니까 음주 문화가 다르니까 우리나라는 막 술하고 죄하고 너무 직결돼 있고 세례 받고서도 그냥 가서 이 술만 들어가면 그냥 죄짓고 옛날로 돌아가고 하니까 선교사님들이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술 금주 이제 이 주초를 금하는 그런 이제 서약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 술이 안 끊어지면 교회 아무리 다니고 집사 장로 돼도 똑같으니까 술만 들어가면 한국은 옛날부터 그래서 이제 술을 완전 금주를 시켜버렸어요. 거기에는 좋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말하자면 이 술이 정확하게 와인이에요. 와인. 그러니까 여러분 뭐 술만 그 와인만 있겠습니까? 이 당시에 유럽에 여기 에베소 지방에 뭐 많은 술이 있었겠죠. 근데 와인은 이제 우리랑 좀 다른데 여기는 이제 음료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물이 깨끗하지 않아서 음료로 마시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료처럼 와인을 마시는데 그래도 와인에도 역시 알코올이 있으니까 이게 중독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은 와인 말고도 우리를 중독시켜서 근심도 중독이 있죠. 근심 때문에 몰입하다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그거 중독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게 꼭 이제 병리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 말고 여기서 이제 중독 취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거기에 함몰돼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못 듣는 상태에 빠지지 마라 요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렇게 이제 핸드폰 갖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신집사님이 딱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그 허윤 집사님 옆에서 딱 보니까 보는 게 안 좋아. 1번 허윤실 집사님이 여보 그거 보지 말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신집사님이 이거를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부부지간이면 허윤실 집사님이 신집사님한테 여보 그거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신집사님이 이거 보고 있는데 허집사님이 여보 그거 보지 말아요 라고 말을 못한다. 이게 다 취해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말을 못해요? 승질 부리니까. 그리고 승질 안 부려도 정죄 받으니까. 정죄 왜 받아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컨트롤 못하고 내 맘대로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내가 정죄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뭐 이거 보고 있는데 허집사님이 욕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당신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 보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집사님이 막 관심이 있어서 보다가도 여보 그렇지 성원이도 있는데 내가 이걸 보고 있는 거 좀 그렇지 해가지고 끄면 딱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허집사님이 여보 제발 좀 애들이랑 있을 때 그런 거 안 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거야. 왜? 이거 얘기했다가는 또 쥐잡도 잡히니까.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라고. 이게 술 취한 거라고. 이걸 술 취하지 말라 해서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들은 술 마시면 안 돼. 이거는 좋았어요. 이건 좋았는데 너무 국한적이잖아요. 술 안 마시면 거룩합니까? 제가 이거 토막내서 누가 원목사 술 마시라고 했다 이럴까봐 걱정인데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술 안 마신다고 거룩합니까? 아니잖아요. 술 안 마시고 정죄하고 다녀. 뭐 너 술 마셨지 너 술 마셨지. 이게 거룩이냐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의미가 뭐냐.
성령 하나님께 민감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둔감하게 만드는 것들에 함몰되는 거예요. 뭐 노래들도 문화 요즘에 너무나 이런 게 자극적이니까 함몰될 수 있는 거예요. 함몰.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내가 거룩하다는 분명히 인식을 갖고 있고, 우리 교회는 대쪽 같은 교회 이 부분은 거룩해야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우선순위 바꾸면 안 되는데 거룩해야 애들도 공부. 우리 여기 이제 다 주무시는데 가빈이도 그렇고 이세미도 그렇고 얘네들 거룩하면 공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연히 이가호 목사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자신도 이제 속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궁금했나 봐요. 어느 코스로 걸었냐. 그래서 제가 이제 단체 사진 하나 보여드렸더니 신기한 게 이제 조금 꼬맹이 하나가 있는 거니까, 찬이가 안 그래도 작아 보이잖아요. 꼬맹이 하나가 있으니까 저 녀석 뭐냐 해서 제가 이렇게 오고 싶다고 해서 따라왔다고 했더니 목사님이 이제 용돈을 찬연이 상금으로 주라고 보내셨더라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정상만 찍고 오는 건 가능해요. 예, 근데 찬연이 바람 부니까 휘청휘청 하더라고. 그런 꼬맹이가 14kg를, 여기 있는 어른들도 쉽지 않은데, 저도 갔다 와가지고 지금 여기저기가 삭신이 쑤시는데, 우리 교회는 거룩하기만 하면 공부 저절로 잘해요. 우리 교회 거룩하면요 사업 잘 돼요. 사업 잘 돼요. 거룩하면 행복해요. 우리가 행복한 다음에 거룩해지려고 하고, 성공한 다음에 거룩해지려고 하고, 일단은 공부 잘해보고 거룩해지려고 하니까 이게 고달파지고 힘든 거예요. 근데 거룩은요 성령 하나님으로만 가능해요. 다른 걸로 안 돼. 여러분 노력 애쓸 필요 없어. 앨런도 이렇게 진짜 예배도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 가운데 모이게 하셔서 갔다 온 건데 너무 행복하니까, 제가 앨런이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 친구가 정말 외롭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안 행복하구나. 앨런이 되게 이타적이에요. 이타적인 사람들 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만큼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되게 외롭고 힘든 거예요. 앨런이 이런 말 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많이 말해서 우리가, 앨런 그럼 와. 저도 그랬어요. 앨런 일본 살다, 이제 미국에 살다가 이 행복이 그리우면 다시 와. 그랬더니 앨런이 되게 나지막한 소리로 짧게 얘기한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돌아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외로이 살아야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본심이고, 겉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돌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어떻게 이제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일본, 미국에도 좋은 교회들 많을 테니까 그 교회로 갈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교회 됨으로 가능합니다. 교회 됨으로.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게, 여러분 이제 속죄 죄가 거룩을 죄라는 걸로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속죄 죄. 이게 원래 직역을 하면 정결제가 맞아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 속건제가 정말 죄를 속하는 제사고, 속죄제는 정결케 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속죄제는 제사장이 하는 예물, 족장이 하는 예물, 평민이 하는 예물이 다른 거예요. 속건제는 안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제사장처럼 가까이 하겠다라면 우리는 송아지로 정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송아지가 작은 거 아니에요. 엄청 큰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깊은 거룩을. 족장은 염소만한, 일반 평민은 1년 된 암양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럼 이제 물어보고 싶죠. 목사님, 저는 제사장입니까? 족장입니까? 평민입니까? 얘기 안 해요. 그건 스스로 아는 거예요. 스스로. 주님께서 넌 내 친구다고 하셨잖아. 직분에 비례하지 않아요. 신앙 연수에 비례하지 않아요. 뭐에 비례하냐? 고난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받은 고난. 이 고난도 그 데살로니가 후서 보면은, 여러분들 성경마다 다 주제가 있잖아요.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의 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공의가 거룩이거든요. 얼마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구하시냐. 그게 충족이 되면 이제 공의로운 거예요. 직분, 지식, 능력 아니에요. 심지어 제가 더 말하면 봉사도 아니에요. 이 거룩을 측량할 수 있는 그나마 그래도 안전한 바로미터가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고난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같이 여기시는구나 이렇게 여기면 돼요. 근데 고난하고 연민하고는 조금 여러분 분별해야 돼. 근데 이거는 어떻게 분별하느냐? 내 성숙에 따라 분별할 수 있어요. 내 성숙에 따라. 자, 그래서 거룩은 조금 추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기 좀 에어컨이 아니라 이거 뭐야? 이거 좀 켜세요. 누가 가지고 있나? 신영기 집사님 켜세요. 예. 오늘 요즘에 너무 추워져가지고 다시 봄이 올려다 겨울이 확 와버렸어. 자, 그래서 자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여러분 문장부호 있잖아요. 여기 원래 세미콜론이 찍혀야 돼요. 문장부호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서 그 다음에 그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 이 한글 여기 대한성서공에서 이제 성경을 만드는데 21절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처 복종하라는 22절 패러그랩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장이에요. 이게 패러그랩을 잘못 나눴어요. 한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처 복종하라는 그 22절에 붙어야 돼. 22절에 딱 붙어야 되고 여러분들 성경에 아내와 남편 있죠. 그거 지워버려야 돼. 화이트 있으면 지워. 이것 때문에 이 바울사도가 말씀하시는 경건의 비밀이 가려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인데 계속해서 이 비유를 가지고만 이렇게 노네. 이걸 지워야 되고 이 패러그랩이 그러니까 15절부터 20절이 한 패러그랩인데 19절부터 20절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으니까 뭐가 받는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1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기 화답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라. 20절에 감사하라 했죠. 요게 영어로 말하면 동명사예요. 다. 그러니까 동명사는 부동사잖아요. 주동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형이든지 현재형이든지 미래형으로 딱 쓰였어야지 이게 주동사잖아요. 그 주동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주동사고 그 주동사를 보완하는 이제 보조 동사들이 뭐냐면 화답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요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근데 1번이 뭐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그러니까 여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게 다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뭐예요? 시편이에요, 시편. 시편이 얼마나 고상합니까? 그죠? 시편은 신앙고백이라고 150편짜리 신앙고백. 토라가 마음에 새겨지면은 토라는 여러분 BC 19세기에 쓰여진 성경이잖아요. 그죠? 아니야. 그때가 아브라함 때가 15세기, BC 15세기에 쓰여진 성경인데 다윗 시대. 다윗 시대가 이제 뭐 BC 말하자면 뭐 800년 뭐 이쯤 900년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훨씬 옛날이라고. 근데 그 토라가 마음에 새겨지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화답하라.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됐잖아요. 형제와 자매 서로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런데 이게 관계가 막혀. 정죄하고 정죄받고 있어. 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서로 신령한 노래로 시편으로 화답하며 그리고 너희 마음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신령한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 교회예요. 교회 됨으로 그 에베소서 4장도 그렇고 빌립보서 2장도 그렇고 우리가 마디와 마디가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이제 공급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공급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이 시작이 된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 나는 거룩하다라는 이 기본값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거룩하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내 아내도 거룩해 보이고 우리 자녀도 거룩해 보이고 내 부모님도 거룩해 보이고 심지어 원수를 만나도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만약에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께서 저희도 긍휼히 여기시지 이렇게 보이는 게 이제 거룩하게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하셔서 이제 저희 어떻게 말해야 될까? 하여튼간에 거룩해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거룩해서 기도하고 거룩해서 공부도 하고 뭐 일도 하고 거룩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 이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잘못하면 하나님 나를 버리실까? 내가 이런 잘못 때문에 하나님 나를 없다고 하실까? 이런 조바심,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다른 이의 허물이 보이면 그 마음을 내 입으로 토해내서 정죄하고 그를 아프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내 입술로 복된 하나님의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 주고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험하고 힘든 말을 들어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말을 나눌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거룩에서 모든 일이 시작이 될 때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을 하나님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창조적인 영감이 하나님 우리 형제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바다보다 깊고 넓으신 사랑이 하나님 우리 자매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